없어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임재해 계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하시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도 하셨지만 함께 하셨지만은 어느 장소에 임재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최초로 한 지역을 선택하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산에 충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먼저 누가 보았습니까? 모세가 보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저의 굳고 완악한 마음은 깨어지고 부스러지고 또 부스러지면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까? 호렙산 저 중턱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맹렬히 타오르게 되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나무가 타면서 연기가 나고 그 나무는 소멸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맹렬하게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도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연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운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곳에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느니라. 그들이 억압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느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이 시간에 보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거룩한 산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땅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 빚진 자, 고난당한 자, 또 눌려있는 사람, 귀신 들려있는 사람, 원통한 사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윗을 통해서 애통하는 사람, 빚진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널리 확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땅이 곧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면 바로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이, 죄 많은 인간이, 허물 많은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다듬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들을 볼 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허물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도 교만하고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그런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첫 번째로 우리 발에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가면 이루어지고 시간이 가면 성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아주 작게 여기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시고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렇게 힘이 있을 때 모세 나이 40에 하나님이 딱 붙잡아가지고 쓰시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80이 되어서 이제는 그의 모든 기상도 그의 힘도 그의 배경도 다 없어지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조상 가운데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룻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룻을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 무르기를 해야 되고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그가 이방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 갚지 못하는 모든 빚과 모든 소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모든 허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토지 무르기를 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이 더 가까운 친척이 내가 토지 무르기를 하겠노라. 내가 저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다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면 그 룻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까운 친척이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마침내 신발을 벗고 권리를 포기하게 되니까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는데 권리를 포기하게 되니까 자기가 룻이 나오미가 지은 모든 빚과 모든 부채를 다 감당하고 다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의 아내가 되어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모든 하늘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해야만 자격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졌다고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도 그냥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발을 신으셨을까요? 안 신으셨을까요?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주권을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권리를 다 포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심판자로서 주권을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성찬이요 그것이 예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저주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고통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손님이 오면 아니면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자녀들의 여행을 가자고 하면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재미난 일이 있어도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재가지고 거룩하게 하시고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예배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다 옷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영생이 무엇이에요? 천국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곧 구원이요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도 내가 다 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성물이라고 하죠.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시간도 구별하고 재물도 구별하고 그래서 예배 순서에도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경배함으로 나아가고 묵도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어디 앞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갑니다. 여러분은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정결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유태인들은 벌써 금요일이 되면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후 5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일하지 않고 그것을 율법적으로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그래서 모세의 심령에 마치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때 옮겨 붙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벌써 주일 되었어,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심령에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떨기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떨기나무에 다 불이 붙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96편 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찬송도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나아갈지어다. 그 궁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일찍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1부 예배 섬기고 봉사하고 2부에도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그 하나님의 불이 있는 곳까지 왔더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소멸의 불이, 은혜의 불이 모세의 심령에 타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언제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보게 하시고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지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고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진리로 생명으로 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여러분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게 되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오지 않습니까?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진리가 마음속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세상 어디에도 천국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만족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 누구를 만나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일지라도 내 마음에 꼭 맞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다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무엇을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지체와 몸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지체와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와 몸은 생명이 본질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머리에 있는 피나 여러분 몸속에 있는 피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밥을 든든히 먹은 것처럼 우리 심령에 자유함이 있고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입술로는 아멘 해도요,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다툼과 싸움으로 금방 이어집니다. 우리가 불이 있어도 나 스스로 타오르는 불은 연기가 많이 나게 되고, 나 스스로 타오르는 불은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불이 다 꺼져버리게 되고 숯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저도 여러분도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은 아니었습니다. 임재의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경험했지만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 마지막 장도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들이 그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거룩한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아 견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임재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리텐 붐여사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유태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많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독방에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40일이면 미쳐버린대요.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40일 견디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그 독방에서, 무서운 그 감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붐여사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화가 자꾸 납니다. 신경질이 자꾸 납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 일인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환상 가운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솥을 보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한 것처럼, 붐아,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가만히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저 작은 창살로 들어오는 햇빛에 개미들이 보이는데, 바퀴들이 보이는데 작은 구멍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왔다 갔다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개미들은 이렇게 감옥 독방 안에서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구하라고 하셔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빨리 만나주시지. 40년, 또 40년,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80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찾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 불평하지 말고 막 넋두리 하지 마시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다 천국 열쇠를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진짜예요. 진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는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다 열리는 열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열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답입니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되고 80이 되었지만 다시 사는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고립된 북여사가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몸이 여기저기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쑤시고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치유에 또한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됩니다. 뭐 전염병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작은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꾀에 다 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꾀에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성령의 운행하심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신부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모든 소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주님도 사랑해요. 자기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다 짓밟아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고립된 북여사도 40일이면 보통 사람이 미쳐버리는데 주님이 그에게 임하게 되시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거기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개미들이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바퀴벌레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자유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베드로가 또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지만은 쇠고랑도 풀리고 창고도 풀리고 옥문도 열리고 첫째 문도 둘째 문도 셋째 문도 다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자유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병든 자, 고난당한 자, 빚진 자들, 억울한 사람들. 그런데 고리템봄 여사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듣기를 원하고 저 사람도 듣기를 원하고 이 나라에서도 원하고 저 나라에서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됐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 악명높기로 유명한 그 감독까지도 그의 손을 잡아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행복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확실하지 않으면요, 요엘에서 1장 5절에 보면은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주인이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먹지 못하고 그 남은 걸 또 누가 먹어버렸어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썰어먹고 남은 것을 또 황충이 먹고 남김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은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해밍웨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서 5m 넘는 큰 그러한 고기를 잡았어요. 해밍웨이는 고기를 잡기는 잡아갔는데 끌어올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상어들이 뜯어먹고 그냥 뼈만 남았어요. 여러분, 뼈만 남은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요엘서 2장 23절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나는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24절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하시고 새 포도주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25절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라. 이전에 그러한 팥종이가 와가지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누리가 와가지고 다 먹어치웠던 거, 손에 났던 거, 그것까지 다 곱절로 되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되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먹을 불끈쥐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시편 90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신속하게 지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80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80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80에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면 모세가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여호수아가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핍박자였지만 포행자였지만은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고리된 분녀사도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원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세월을 그냥 쉽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병든 자, 또 지쳐있는 사람들,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